계속해서 저희가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살펴가고 있는데, 이 야곱의 생애를 살피는 건 야곱의 생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호기심의 근거는 아닙니다. 야곱의 생애를 쭉 살펴가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부분들은 야곱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떤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였는가, 그리고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어떻게 빚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일생에 기록된 전체 기록 가운데 이제 어느덧 과반을 훨씬 지나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32장 전체가 어떤 면에서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절정의 부분입니다. 해석하기가 참 어렵기도 한 본문이지만 이제 몇 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야곱의 일생의 흐름 가운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씨름을 해 오셨는가, 왜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살핀 가운데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가 무섭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자기의 식소들 가운데 심부름꾼을 정해서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스파이,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보내가 와서 그 사람들이 야곱에게 보고하기를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더이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참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딱 들어보니까 나를 환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딱 봐도 뭐하러 온 것처럼 보여요. 죽이러 왔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따라왔고 경계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한번 쫙 쇼크를 주고 더 이상 못 넘어가도록 선 쳐놓고, 또 가나안 약속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군대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모든 일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앞에 여전히 에서가 딱 하고 딱 버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두렵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두렵고 답답한 그가 하나님께 한 뭐 같아요? 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두 글자로 기도해. 기도. 맞아요. 기도해. 기도. 제가 이제 이 기도 내용을 지난주에 이렇게 관찰하면서 야곱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많이 성장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성장했어요. 20년 만에 진짜 야곱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많이 성장했다.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신앙을 잘 모를 때 큰 일을 만나게 되면 보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새신자를 한번 들어봐요. 이때 새신자는 다른 교회에서 온 분이 아니고 실제 처음으로 입문, 기독교에 입교하신 처음 하신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기도의 공통적인 것은 어떤 큰 문제가 오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뭐 달리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꼭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목사에게 가지고 오지 말고 처음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왜?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 진짜 그래요. 제가 목양해 본 결과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즉각 들어주는 그 일들이 참 비일비재해요. 그렇다고 또 기독하다 작성 안 하셔서 좀 하시고 저에게도 좀 주시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에게 주시고. 근데 거기서 신앙이 조금 더 자라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큰 마음을 갖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또 한 걸음 뭐 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하나님께 열정을 내서 헌신하겠다고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까지 성장을 했어요. 사실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다 좋은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건 관계없어요. 무조건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나열과 호소는 있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야곱의 오늘 기도가 성장했다는 건, 오늘 기도에는 그 마지막 게가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분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야곱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약속을 이루시되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바다에 모처럼 모래알처럼 많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도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많이 성장한 거예요. 정말 많이 성장한 거예요. 기도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을 나열하거나 호소하는 것만 들어가면 안 되고, 야곱처럼 그 기도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뭔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시편의 기도를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살려주세요 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또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전부의 내용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잘 나의 힘이며 도우시는 방패와 뭐 이런 게 쫙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야곱이 여기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씨름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시험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를 성숙시키는 것이 지금 창세기 32장의 씨름 사건이에요. 이게 뭔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혹시 만나보신 적 있나요?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소설을 읽다가 글을 읽다가 뭘 느꼈냐면, 이 속담이 많이 왜곡됐구나. 원래 속담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원래 속담은 무슨 말이냐면, 꼭 문제를 뭐 해야 된다고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꼭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 원수는 어디서 꼭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협지라든가 영화 같은 데에서 자꾸 비치면서 원수는 외나무들에 만난다는 말을 뭘 하면 반드시 한 놈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 것으로 왜곡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의 의미는 원수는 외나무에 대해서 만난다는 건 반드시 그 외통수를 만나서 반드시 거기서 뭘 하라고요?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해결하라고 외나무 다리를 쫙 설치하는 게 오늘 사건이에요. 야곱이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 13절부터 24절까지가 쫙 있는데, 제가 13절 한번,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3절입니다. 시작.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죠? 자, 딱 기도한 다음에 형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을 주어서 20절의 말씀 끝에 말씀처럼 감정을 풀은 후에 형이 나를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딱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주는데 선물의 양과 방식이 기가 막혀요. 그 양은 상상을 초월해요. 소유 중에서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그 선택한 양이 제가 한번 쭉 언급해 보면 몇 가지만 이야기해요. 암염소가 200마리고 숫염소가 20마리예요. 암양이 200마리고 순양이 20마리예요. 거기에 나귀, 그다음에 낙타, 암소, 황소 쫙 수백 마리를 준비했어요. 많아야 적어요? 많죠. 근데 그것 중에도 소유 중에서 얼마만큼? 일부예요, 일부. 그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된 겁니까? 근데 그 많은 것을 골라서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방식도 극대화하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주면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이렇게 몇 번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수백 마리를 세대로 딱 나눠줘서 심부름꾼과 종들을 데리고 그걸 가져가다가 에서가 오면서 야 이건 뭐냐? 라고 물으면 예! 당신의 종 야곱이 형을 위해서 만든 선물입니다. 라고 이놈 봐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수 킬로를 지나오다가 또 수백 마리를 만나면 야 이건 또 뭐냐? 야 이건요 20년 전에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선물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기분이 조금 누그러지죠, 그죠? 제가 살아보니까 선물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한 번 하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오는데 세 번째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한 거예요. 참 그걸 보면 야곱이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야 야곱이 역시 잔머리의 천재다. 잔머리가 보통이 아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기도 후에 야곱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잔머리보다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형과의 갈등을 풀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의 충성이라고 봐요. 진짜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다 보냈어요. 그 작업이 하루 종일 지나가요.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는데 잠이 와 안 와? 안 오죠. 종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짐승들 많이 보내고 나머지 종들도 있지만 잠이 오지 않자 그 다음에는 또 남아있는 종들도 보내고 남아있는 가족을 다 보내는 거. 한번 요거는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 24절 앞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자, 물어볼게요 한번. 야곱이 왜 혼자 남았을까요? 그렇게 많은 선물과 선물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방식까지 화려하게 혼자 남았다는 건 그래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까지 다 썼는데 자신이 하나도 없자 이제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24절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했다고요?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씨름에 대해서 이제 또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여기 잠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럴 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하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미래적인 구원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미래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만 있지 않고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적인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현실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장차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은
죽었다가 다시 시작되면 영생이 아니라 그 영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현실적인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구원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구원의 신앙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그럴 때 그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뭐냐,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삶의 증거가 뭐냐 그럴 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한번 이거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믿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럴 때 우리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말하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물어볼 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라고 그러면 다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생각해보고, 이런 말 다 안 해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도 있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열심히, 바쁜 세상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안 되는 거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 어디까지의 야곱이 얘기해요. 야곱.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하나님에 대한, 예전에는 그런 고백이 없었는데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고백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자기가 의지할 건 자기가 의지하고, 그렇죠? 자기의 우직함, 자기의 신뢰를 의지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누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의지할 걸 다 의지했는데 하나씩 다 끊어냈어요. 마지막에 종들도, 마지막에 아내들도, 마지막에 아들들도 다 끊어버려요. 결국 누구만 남았다고요? 자기만 남았어요. 자기만. 그래서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면서 야곱의 큰 시험을 통해 네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이 20여 년 전에 베델로 가면서 야곱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은 이것 해주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미 너의 하나님이시며 너를 작정하시고 창종하시고 예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에게 끊임없이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은 단서를 잘 알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해주신 것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0여 년 만에 이제 홀로 그를 남겨두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씨름을 걸어오시고 그 고백을 야곱이 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다 저도 마찬가지고 은혜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 실제 부딪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보이는 것을 훨씬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마음이 좀 어때요? 저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여유롭고 풍성해요. 웃음도 나와요. 그래 본 적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청소장장의 창고가 쫙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지? 쫙 내려가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자꾸 친구들 보고 도와줄 사람 없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돈 보고 내 우직함 믿고 내 인내심 믿고 내 지혜를 믿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씩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을 어떻게 남기셨다고요? 홀로. 누구 하나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은 상태에 남겨놓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방금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느냐 확인을 물어요. 마치 살아계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과거를 다시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처럼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네가 나를 그렇게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진실인가를 묻고 다시 그 신앙 고백이 진실하심을 확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선교사님 한 분 만났어요. 참 저랑 친한 분이신데 나이가 50대 초반이에요. 선교를 잘해서 이룬 업적도 가요. 근데 2달 전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어요. 약을 꾸준히 먹었는데도 무더운 여름, 무더운 날이죠. 늘 동남아 무더운 날에 그 지친 사역을 통해서 쓰러지는 거야. 근데 쓰러지면서 자기가 문득 드는 생각이 정말로 죽는구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10여 분 되는 아주 짧은 시간에 3가지 마음이 순서대로 교차하더래요. 첫 번째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억울함이래요. 억울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한참이에요? 한참이잖아요. 저랑 비슷한 나이라고요. 이룬 업적도 엄청 커요. 선교센터 크게 짓고 정말 잘 살아요. 너무 억울하대. 아니 하나님 이거 거두 가시면 나 죽이시면 이거 너무 하는 게 너무 큰데 한 2, 3분간에 그 아주 억울한 마음이 막 들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야, 이거 다 놓고 떠나는 이 억울함보다 홀로 남게 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두렵더래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평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게 언제 들었냐면 이럴 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어떻게 좋다고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마음을 가지니까 다시 힘이 생기고 일어나더래요. 우스갯소리 저한테 그랬어요. 야, 나는 그날 거기서 거듭났어. 제가 물어볼까요? 그분이 그때 거듭났을까요? 아니요. 미리 오래전부터 모태 신앙이었으니 어릴 때부터 작정된 분이에요.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함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저 선교사 지역에 가서 사공세언이라는 분이에요. 가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열심히 또 사역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그런 분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실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하루 더 살게 하면 하나님은 내일까지 나를 살게 하신 것이 아니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게 감사하다는 걸 다시 깨닫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까지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준비해 놓은 이렇게 놓은 안정잔치라고 하는 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소용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이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에게 구한 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딱 하나예요.
다른 거 한 거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호세아 성경 12장 4절에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는가? 그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자, 답을 해보세요. 그 다음 1번 웃으며, 2번 울며. 1번 2번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지금은 다 천사와 싸워서 야곱이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1번 웃으며, 2번 울며. 울며. 천사와 싸웠는데 웃는 게 아니고, 천사와 싸웠는데 뭐요? 울어.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될 인생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간구하였느니라. 쫙하게 있어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야곱이 신앙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신앙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런 꾀, 이런 신뢰, 이것저것 다 붙잡다가 이 씨름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받아낸, 하나님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야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여정을 갑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과정을 겪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차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씨름을 겪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야곱처럼 지혜롭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야곱도 지혜롭지만 실패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지혜롭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씨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지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내가셔야 될 수도 있고 반복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씨름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받으시는가? 여러분에게 돈을 받길 원하시지 않고 여러분의 지혜를 받길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능력을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원하시는 딱 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줄 믿으셔요. 거기까지 야곱이 초대됐어요. 야곱만 그랬을까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말씀 8절부터 10절 여기 앞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8절 9절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저만 읽은 것 같아요. 어디가 10절인지 모르죠? 예, 안 적혀있네요. 저는 제 성경에 적혀서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어디부터냐면 그가 이같이, 그가 맞아요. 그가같이 읽어줘. 시작. 그가 이같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자, 잘 보셔야 돼요. 8절에 아시아에 당한 환난이 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도 소망이 끊어진 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홀로 남겨져 끊어진 적이 있었고 대사도, 큰 믿음의 용사, 학식과 인격은 저랑 견줄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위인도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는가? 그거 지냈더니 내가 능력을 경험했더라. 그거 잘 지내왔더니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더라. 내가 그거 지내왔더니 더 커졌더라. 이게 아니고 지내보면서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야,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10절에 우리를 지금까지 건지셨고 앞으로도
지금도 건지실 거며 앞으로도 또한 건지실 것을 내가 그에게 한번을 첨부하며 의지하며 바라. 9절 마지막에 의지하게 하심이라에 걸려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며 내가 뭐한다?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는 이야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어요. 때론 돈이 도와주고 친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되게 하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편 127편 1, 2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며 밤늦게 누우며 하루 종일 수고하여 떡을 먹을지라도 다 헛되도다. 그리고 2절의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뭘 주셔요? 잠을 주셔요. 잠을. 좀 물어봅시다. 일부 듣다 물어봤는데 애들이 잠을 잘 자요? 어른들이 잠을 잘 자요? 왜 애들이 잠을 잘 잘까요? 피곤해서. 제가 더 피곤해요. 전 잠 잘 자요. 왜?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다고. 집을 세우지 말라, 성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러니까 열심히 세우라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열심히 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열심히 한 다음에 못하는 건 하나님의 채워주세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래서 저녁에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한 만큼 된다면 지금 교회당 나올 때가요. 지금 공부를 자기가 한 만큼 넣는다, 맞는 말이지만 그럼 지금 잠잘 때예요. 지금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지금 여기 나올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말은 그렇게 살면 신앙은 피폐해지고 신앙은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조금 못 벌어도 가난하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조금 못해도 그 사람이 서울대학은 못 갈지언정 그 청년이 은혜롭고 보배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청년이 되도록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그것을 양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이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나중에 천사가 묻죠. 너의 이름이 뭐지? 예,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야곱은 속이는 자, 꿰는 자예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라. 이게 뭐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해서 드디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네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섰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이 은혜를 여러분 일생 다하며 누리며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